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기도를 금요일에도 나누기도 하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인해서 몇 주 동안 많이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한 2, 3주 동안 계속해서 열은 오르는데 이 원인을 잘 몰라서 그저 에드빌, 타일러널 같은 것으로 다스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요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몸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허파에 물이 차서 호흡이 가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상 신호가 오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한 2주 전에 이머전시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런 경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머전시 들어가서 한 주 이상 계속해서 온갖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뭐 피도 뽑고 이미징도 하고 왜 그럴까? 근데 사실상 이유를 잘 찾지를 못했어요.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사실 치료가 안 되고 결국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고생만 하시겠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며칠 전에 들은 말씀은 아무래도 뭔가 바이러스 심텀인 것 같아서 항생제를 좀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는데 새로 사용한 항생제가 좀 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지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의 문제입니까? 진단의 문제입니다. 진단. 병명이 밝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바른 진단이 되었을 때 치료가 되죠. 진단이 안 되면 치료할 수 없고 또 잘못 진단이 됐을 때 사실은 잘못된 약들을 씀으로써 더 큰 부작용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진단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메디컬 닥터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또 목회자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왔을까? 진단이 돼야 치료가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거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거고 결국 우리 삶 전체의 문제겠죠. 이 문제가 왜 일어났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과정 속에 이 왜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단, 다이그노시스가 중요한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달랴의 폭정에 대해서 들었고 이 아달랴의 폭정을 종식시킨 것이 뭐냐면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요아스가 아주 어린 나이에 7세의 나이에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자, 요아스라는 왕이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질서를 잡는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또 말년에 문제가 생겨요. 예. 요아스를 세웠던 왕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오래 살았습니다. 100세를 넘겨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바른 길로 갔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결국은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까이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 카운슬들이 이상한 자문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곁길로 가서 말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제사장인데 뛰쳐나와서 왕에게 또 왕의 대신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억울한 죽음, 무고한 피 흘림.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음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입니다. 결국 요아스가 지나고 아마샤가 왔는데 이 아마샤도 이상하게 무너져요. 잘 나간 것 같은데 끝에 가서. 근데 아마샤가 무너지는 것은 또 이상합니다. 도대체 눈이 어떻게 삐뚤어졌는지 에돔 백성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에돔과 전쟁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에돔이 무너지고
유다가 승리했는데 그 에돔에 가서 전쟁을 하고 에돔의 신상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마샤가 죽은 이후에 우시야라는 왕이 세워져요. 우시야 왕도 개혁을 시도한 왕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사실 우시야가 죽었을 때 좀 우왕좌왕한 국가의 이 어려움 속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그 유명한 왕이죠. 근데 우시야도 그가 강성해지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하고 결국은 악을 행했다. 교만함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서로 이렇게 서로를 카운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왕이었던 우시야가 교만해지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은 제사장의 일은 내가 하겠다. 내가 제사장 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나라에서 내가 하는 말은 곧 법이니까 결국은 내가 모든 걸 다 장악하겠다. 뭐 사법이니 입법이니 할 것 없이 다 장악하겠다. 이렇게 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분향을 드리겠다고 하다가 수많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를 막았는데 들어가서 손을 딱 뻗는 순간에 그의 이마부터 문둥병이 확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너무 당연하게 그 상황 이후에 우시야는 외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우시야의 아들은 요담입니다. 요담은 별로 그렇게 기록이 길진 않아요. 근데 요담에 대해서 참 슬픈 건 뭐냐면 한 가지 얘기가 나와요. 요담은 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일이 트라우마가 됐겠죠. 참, 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래서 요담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요담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거든요. 근데 요담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하스 왕은 성전 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아하스는 왕들 중에 또 최악의 영적 음행을 저질렀던 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아주 담대하게 이방인의 신들을 가져다가 가증한 일들을 본받았고, 성경에 보면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때 가장 가증한 행위가 뭐냐면 자기의 자식들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악한 행동을 하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죠. 제 생각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있다 없어진 왕이었다면 그냥 없애버렸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 다이내스티를 지속시키겠다. 만약에 너의 아들 중에 곁길로 갈 때는 내가 내 아들처럼 그를 쳐서라도 그를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엄청 맞습니다. 하나님께. 엄청 매를 맞아요. 왕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적군이 와서 자기를 치는 거겠죠. 아람 왕을 일으켜서 아하스와 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형제 국가인데 이스라엘을 일으켜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치게 합니다. 굴욕을 당했다고 써 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낮췄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못해요. 아하스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다음에는 에돔 사람들을 불러서 아하스를 치게 했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를 치게 했어요. 자, 우리 29장 오늘 읽었잖아요. 28장으로 가면 이제 아하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아하스 얘기가 19절에 한번 가볼까요? 원인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른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지경까지 이뤘는데 이때에 아하스가 하는 게 뭐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자, 이때 도왔겠어요? 20절 같이 볼게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제가 영어로는 발음을 못합니다.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 아수르를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오긴 왔어요. 근데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공격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여호와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심지어는 신하들의 집에서 있는 재물까지 다 빼앗아 와가지고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 아수르를 부른 것도 문제고 아수르에게 재물을 던져준 것도 문제고 결국 그것은 아무런 답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22절입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인생은 곤고함이 있죠. 곤고함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젠가는 곤고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일을 잘 또 헤쳐나가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곤고함이 없는 게 아니라 곤고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곤고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더 성장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곤고한 일이 닥칠 때 더 하나님을 불신하고 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건 지극히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마음에 컴플레인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건 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심텀입니다. 이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32절에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다메섹 보니까 되게 세거든요. 다메섹이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저들의 신을 섬기면 좀 나아질까? 그래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답이 아니죠, 당연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하스의 문제였고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전혀 몰라요. 아플면 아플수록 더 문제의 근원을 키우고 있어요. 당뇨병이 문제인데 계속 단 것과 탄수화물을 더 먹어요. 고혈압이 문제인데 그거를 힘들 때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온몸이 마비되고 몸을 일부 잘라내기도 하고 장기가 상해서 막 온몸에 붓기가 생기고 복수가 차와도 해결을 못해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더 잘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29장을 읽었는데 29장까지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런데 29장에 히스기야가 등급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간단히 한 세 파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등급인데 이제 아하스의 시대는 지났고 그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고 그는 25살의 젊은 왕이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 아하스를 닮지 않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닮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해도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모습을 닮아가는 게 우리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냥 힌트가 있을 뿐이에요. 힌트가. 한 가지 힌트는 그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여럿이 나오니까 어떤 스가랴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제가 스가랴 얘기를 했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근데 그 스가랴를 여기 대 보니까 너무 연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결국 그럼 누굴까? 26장에 와서 찾았어요. 26장을 한번 가보세요. 26장 4절 우시야의 스가랴더라고요. 우시야 왕의.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도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 여기 나오는 스가랴가 바로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이게 좀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결국 그래서 아마도 히스기야는 외할아버지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운 것 같다는 거죠.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하니까 누가 나와요? 주 조상의 맞머리에 다윗이 나와요.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 조상 다윗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역대기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윗과 비교되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이라는 말, 이 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조상, 그의 진짜 아버지 다윗. 그 다윗의 모든 행실을 배웠다는 거죠. 그 행실을 배웠을 때 그가 다윗에 대해서 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다윗은 그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마음을 전심으로 드렸다는 사실이죠. 결국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그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적 관계의 고리가 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겠죠. 아하스 왕이 우상들을 섬기다가 마지막 발악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처절하게 그 모든 기물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문 전들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29장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첫 해, 그 첫 달, 첫날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등급이고 이게 히스기야의 사역이었어요.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를 하고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명령하여 저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안 했으니까 또 게을리했으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한 것이 히스기야의 등급이었다. 그가 왕이 된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던 거죠.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을 알았던 거죠. 자, 6절로 가봅니다. 원인이 뭐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사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누구 얘기죠? 히스기야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결국 깨닫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소에 등불이 꺼졌다. 결국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예루살렘 성소에 등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등불을 매일마다 켜야 되는데 켜지 않았다는 거지만 결국 저는 이것을 좀 말씀과 비교해서 본다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향의 분향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보좌에 둘러선 24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끊어지고 예루살렘부터 기도가 끊어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심장부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끊어져 버린 이 상황 속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성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이 성소라고 하는 이 템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참 성전 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됐다는 말은 바로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하여 성막, 성전이 된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이 건물을 무너뜨려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성전된 그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성전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하늘 지성소가 열려 있고 우리는 그 지성소에 올림받아 예배를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되는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성전이 됐다는 말씀을 성경은 해주십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각자 다 성전을 지닌 자들이에요. 우리 각자 다 마음 중심에 성전을 이룬 자들이에요. 이건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을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거나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그냥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성소를 지켜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같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잠언 4장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명철의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내 귀로 기울이고 너의 눈으로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in your heart. 당신의 중심부에 이 말씀을 넣어두세요. 당신의 마음이 곧 성령의 전이고 그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들어가게 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에 보니까 이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우리의 영,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아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되살린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네페시, 그 다음에 육체는 바살. 이 바살은 바로 이 살입니다. 우리의 몸, 보이는 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다. 물론 이제 이것을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모든 육신의 질병을 영혼의 문제로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가장 저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결국은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육신의 병으로 나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비교적 잘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정적으로 확 느끼지는 않아요. 요즘에 좀 그렇게 제가 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나와요. 몸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어떤 이해가 되냐면, 내가 감정적으로는 느끼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몸이 느끼는구나. 무슨 얘기죠? 나의 심령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므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영어로 뭐라고 써 있죠? It is the fountain of life. 생명의 물의 샘수다. 바로 그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 샘수를 의미합니다. 생수의 근원, 샘물. 뭐가 당장 떠오르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죠.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 결국은 작은 물이었다가 점점 큰 물이 되어서 사해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성소에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파운틴이 여기에 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논리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교만하다는 어떤 느낌, 이 교만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교만의 죄를 갖고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십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최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쉽게 해서는 안 되고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교만의 심텀이 나오면 꼭 두 번째 심텀이 나옵니다.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교만하면 교만한 거지 왜 비굴해지냐? 이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땅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와서 거적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제압당할 것 같으면 비굴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굴의 방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험담합니다. 깎아내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심리학 전공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경험상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마음에 이런 좀 뭔가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면 꼭 바라보면 저보다 난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지가 알아서 하겠어 어쩌다 저렇게 됐겠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돼. 저도 모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초라해져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초라해져요. 왜 초라해지냐면은 기껏해야 내 인생이 나의 작은 욕망들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하는 소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등지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큰 소리 칠지 몰라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꼭 주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다들 왜 저러지? 집에서 큰 소리 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왜 이거 갑자기 얘기를 한다고 또 마음에 상처 받으시면 안 되는데 상처를 받으면 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집에서 큰 소리 치는 분 계시죠? 막 큰 소리 막 치면은 갑자기 가족들이 막 불이 나게 막 뭘 하죠. 뭔가 이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근데 속으로는 다 욕해요. 제가 알아요. 이 사회에서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 역사가 평가할 거예요. 형편없는 인간이었다고. 결국은 평가를 받고 후대 인류의 지탄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등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교만한 사람이 되고 교만해지면 비겁해지고 비겁한 사람이 되고 또 아울러 아주 패리한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니까 이건 우리에게만 통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가 진리예요. 진리. 담대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래서 세 번째로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진단이 되었으니까 치료 방법이 떠오르겠죠? 불치병이라는 것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안타깝죠. 불치병은 뭐죠? 병은 알겠는데 치료할 방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이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게. 코로나가 처음 막 발생되었을 때 속수무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뭔지 문제가 명확하게 규명이 됐을 때 치료제와 예방제들이 앞뒤를 다투어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죠. 치료가 돼요. 치료가. 그 치료가 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0절에 나와요. 히스기야의 치료는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진단을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호와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세운다는 게 아니죠. 새롭게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윗과 세운 언약이니까 이건. 히스기야의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옛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성품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이런 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여기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서 닿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정말 이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 언약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우리를 매를 때리더라도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결국 이 언약을 우리까지 쭉 연결해 오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근데 그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투명하세요. 인간은 삐뚤어져도 하나님은 삐뚤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삐뚤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투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투명하세요.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진실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리뉴했던 언약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은 또 악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 언약이 끝까지 가기는 가요.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시알티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두시고 다윗의 후손은 끊임없이 가다가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아요. 마지막에 순종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가난한 여성이었고 그를 지켜주기로 결심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마지막 렘넌트, 마지막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것은 그들에게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완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언약에 있어서는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계명을 다 지켜주신 분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닥쳐야 될 언약의 모든 불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대신 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그는 모든 의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은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끊어질 수 없는 새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혼자 갖고 계신 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언약의 대표자가 되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새로운 인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변할 수 없는 언약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뭐냐? 끊임없이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요,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그의 거룩한 얼굴을 돌이키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시죠. 히스기야가 성전의 모든 면모를 갖추고 제단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결국 회중을 다시 불러서 그들이 회중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켰을 때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를 성전 안에서 발견하냐면은 예전에 다윗이 만들었던 악기를 발견합니다. 다윗의 악기입니다. 다윗이 만들었던 거.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뭐 악기가 곧 오래됐다고 못 쓰는 건 아니니까 이 악기를 다시 청소하고 닦고 튜닝하고, 레위인 중에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윗의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러 악기를 만들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29장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시편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이죠. 시편이 다윗의 노래고 아삽의 노래니까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모든 몸의 신진대사가 회복이 돼요.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다시 통하기 시작하고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하고 소화가 다시 되기 시작하고 머리가 환해지고 온몸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다시 한번 생기가 돋는 것 같은 이 서큘레이션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 이게 뭐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삶 전체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서큘레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이 나타나고, 비굴함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얻게 되고, 초라함에서 벗어나 영혼의 웅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을 웅장하게 만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을 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성장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앞에 봉착해 계시거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의 렌즈로 자신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다른 것 찾기 이전에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치료의 과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제가 어제 우리 교우 장례를 할 때 그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짤막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 속에 세 가지의 이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을 나눴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복음이 너무 귀해요. 그것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공포로부터 구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forgiveness.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빚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세요?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쌓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주님께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이에요.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됩니다. 그 화목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과 나의 소통,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 reconciliation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웃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더해 주십니다. 죄가 탕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덧입게 되죠. 근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긍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된 이날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